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너희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흥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이제 48절이 5장의 그 중간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계시죠? 48절. 하나님이 온전하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이 뭐예요? 하나님 지난주에 했었죠. 하나님의 온전이 뭐죠? 우리에게 아이테오 하는 자에게 이돔이 넘겨주십니다. 그랬죠? 네. 율법의 세상의 내용을 넘겨줘서 우리를 진리로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다는 얘기는 이런 논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온전하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설명되게 뭐예요? 2절에 구제, 그 다음에 5절에 기도하라는 거, 그 다음에 16절에 금식하라는 거. 그러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성도가 행하여야 할 의무이면서 하나님의 행하라고 한 명령이면서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으니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정자매님은 구제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해요? 기도. 구제했어요. 어제 친구 사귀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줬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얘기해줬어요? 국수 먹으면 되겠어요. 구제는 그냥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에게 양식으로 밥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진리의 양식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프로슈퍼만이라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원함을 이루는 방식이고, 금식은 곡기를 끊는 게 금식이 단어적으로는, 그 내용적으로는 하늘의 풍성한 양식을 먹으면 이 땅의 음식에 대해서 금식하게 됩니다. 이걸 금욕과 다른 차원이에요. 금욕, 우리 이 육체의 욕망을 금지하는 것과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하고 그 양식을 먹는 사람이 그걸로 만족하여 이 땅의 가치에 금식하는 건 접근 방법이 달라요. 이 땅의 가치에 금식하는 거랑 금욕하고 뭐가 다른데요? 금욕은 우리의 육체적 욕망을 금지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네.
나쁘다고 하니까. 네. 그거고. 이 세상의 양식, 율법의 양식은 그 금욕과는 다른 원리로 주어진다고 말할 수 있죠. 금욕은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을 의도적으로 제어하는 거죠. 금욕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도 하고 네. 종교적인 어떤 가치점이고, 근데 하늘의 양식을 먹어서 이 땅의 가치에 이 땅의 원리, 이 땅의 가치를 먹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 하늘의 양식을 풍성한. 쉬운 예로 집에서 뭐 남편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여자는 밖에서 자랑하지 않죠. 자랑할 필요를 할 수도 있겠지. 그 필요를 못 느끼게. 네, 집의 양식으로 충만하니까. 그런 안전이라는 얘기죠. 그런 의도로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진도 한번 천천히 나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있죠.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은 48절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율법의 세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건네주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건네받은 것을 건네주라. 오케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로 주신 율법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온전이라고 했고, 예수를 쫓아가는 삶이라고 했어요. 부자는 진리를 알라고 하나님이 건네주신 율법을 자기 것으로 알기 때문에, 자기 소유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팔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다시 말해 율법의 선악 구조와 선악 욕망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오케이? 오늘은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면 이렇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성도가 해야 되는데, 내용적인 영적인 의미에서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요. 어떻게 하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주의점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주의점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어디나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기도할 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하고, 헌금 낼 때 무명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뭐 우리가 헌금하고 자랑한 거 뭐 자랑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구제와 기도 금식은 그 대상 자체가 기도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상 자체가 사람인 거죠. 이 역사라는 얘기죠. 사람에게 보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의도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구제기도 금식을 하라는 얘기는 그냥 물리적으로 의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이냐가 아니라 뭐냐? 있어요. 1절에 맨 아래 단락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원어로 보면은요, 데야오 마이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여기 부정사 수동태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보이려고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행하는 의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의, 구제, 기도, 금식이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누가 보겠냐. 이 말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무명으로 이런 의를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돼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구제, 기도, 금식, 하나님의 온전으로 설명되는 이 구제, 기도, 금식은 마음이 푸토코스하지 않는 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제기도 금식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할 때 그 진리가 뭔지 가난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차원의 영적인 차원의 내적인 차원의 구제기도 금식을 행하라. 외적인 차원. 영적인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이 소위 말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읽혀져요, 안 읽혀져요? 왜요? 왜 그분들은 이해 못해요? 성령이 기타 등등 이유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 진리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읽혀지고 이해되는 관점으로서의 구제기도 금식.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는 설교가 뭐가 문제냐면 설교를 열심히 안 해서도 아니고 잘 못 전해서도 아니고 그 얘기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모든 것에서도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착하게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 이 세상은 힘들죠? 하늘 위로해 주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유용하고 도움이 될 만한 얘기.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는 이 진리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일반 보편 선악 구조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해가 되는 거고 그 진리 앞으로 돌아온 푸토코스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이제 자주 말하는 게 이거는 특별한 것이다, 은밀한 것이다, 비밀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 6장 3절에서도 내 구제함을 뭐하게 하라? 은밀하게. 은밀성. 천국은 감추어져 있는. 6절에도 은밀한 중에 계시니. 은밀한 중에 계시니. 그죠? 하나님만 보시는 은밀한 건 왼편이 모르는 오른이에요. 오른편의 구제. 은밀한 중에 하나님만 아시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만 보시는 금식이란 뭐냐? 율법의 선한 욕망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자기의 욕망의 수용으로서의 하나님을 해석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구제기도 금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율법 안에 갇혀있는 자들, 자기 욕망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겐 진리 편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얘기가 우리의 선한 욕망과 선한 구조가 깨트려졌다, 해체됐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구제기도 금식을 하라. 그래야 아버지께 상을 받는다. 그렇죠? 그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저요? 네. 그런데 율법 아래서 율법의 선한 욕망 아래 갇혀있는 자들은 사람에게 보이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진리 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푸트코스 하지도 않는 자들이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은 세상의 양식 주는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푸토코스 하지 않는 자, 가난하지 않는 자, 구걸하지 않는 자들이 받아 먹을 수 있는 양식, 그게 사람에게 보이는 의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있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만 이해되냐? 감추어졌던 거, 은밀한 것이 드러났던 거, 비밀을 이해하는 자원. 천국의 비밀 봐요.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을 접하고 이것이 깨달아질 때 드는 생각. 뭐예요?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게 됐을까?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잘? 어쩌다 보니? 여기는 어쩌다 보니 여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 감사돼요? 네. 그래요? 병통 걸린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 그런 마음도 있죠? 이중성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율법지키고 살 때는 그런 마음이 많이 컸는데, 무슨 마음? 뭐? 캔통 걸렸다. 아, 율법 지킬 때는? 네. 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얽매였을 때는? 네, 너무 괴로워요. 나는 그때 급했는데. 그냥, 둘 다 똑같이 괴롭게 하는 난 지금이 훨씬 편해. 왜냐면, 딱히, 뭐 이렇게, 교회에서 무조건 성도라면 해야 되는 예배에 무조건 참석해야 되고, 헌금 빨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과 훔쳤다는 거. 그런 식으로 율법으로 정죄를 하니까. 되게 경계받는 거 싫어해요? 정죄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은근히 사람들이 그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 알아요? 저는 굉장한 안정감. 물론 지배구조 속에서는 안정감을 느끼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은 아 내가 이게 소속교회 소속되는 소속한 거구나. 싫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많아요. 전 정말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얘가 안 시키는 게 많은데. 시키는 게 많아서. 째뜨리는 게 많아. 네. 저는 그냥 내키면 내고 안 내키면 안 내고 돈이 없으면 안 내고 돈이 있어도 잘 안 내고. 네. 그런데 그때 좀 많이 그러니까 정제하고 정제하게 얘기했던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가 이제 얘기가 안 들리고 그렇게 정지의 근거가 없는 거니까. 네,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편해요. 진짜 막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자유롭게 막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막 산다는 얘기가 네. 그 이전에 율법에 얽매였던 얽매여서 억지로 했던 그런 거를 안 한다는 의미에서 막 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자유롭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차원은 속적으로 그게 맞아요. 이전에 율법에 얽매여서 안 하면 혼나고 해야지만 상들이 주어진 어떤 그런 선악 구조에서 네. 인가율에서 했던 것을 안 할 수 있어요. 안 하게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자유예요. 근데 이제 진리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또 삶에 안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는 차원이 있죠. 이거를 또 율법으로 말하면 위험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지향하는 관점은 율법을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그렇죠. 율법의 행위를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진리에 의해서 이끌어감에 의해서 나는 냈죠. 그게 이제 자유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는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네. 그 말씀의 이끄심과 내용들이 공존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건 마음에 들어요. 그렇게. 아니 그건 이제 어떤 진리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그 내가 경험하는 고백하는 거고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됐는지를 모른다. 모르겠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요? 뭘 알게 된다고 해서 뭘 어떻게 알았냐라고 했을 때 이해를 어떻게 했냐, 이해된 걸 어떻게 하냐, 그렇죠. 그런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있는 어려움이 뭐냐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진 이 복음을 설명하기 어렵다. 어떻게 설명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입이 터지는 대로.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잠깐만요. 어떤 의미에서는 엄마. 진도 멈추기. 어머니 전화로. 어머니 걱정하고 제가 힘들하구나. 아무튼 진도는 나눠봅시다. 자, 그럼 이제 이해했잖아요. 네. 이해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게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비밀이어야 하는 사람한테는 어려워서 말이 안 나오고 비밀이어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 그 말이 실수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른 얘기입니다. 진짜 신기한 게 저 전에 소개팅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저는 복음 전할 생각도 없었어요. 소개팅한
이 세상의 상식과 보편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어렵죠. 그쵸. 어렵다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근데 그러나 율법 종교라는 표현했습니다. 율법 종교는 사람들의 보편적 욕망으로는 쉽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지. 네. 인간의 종교적 의의와 자기들의 가치를 치장하고 확장해주는 좋은 방편이 되기 때문이지. 예를 들어서 현재의 고통을 종교적 소망과 희망으로 견디게 한다든지. 우리가 지금 힘들게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야. 지금 고통받는 이유는 내가 지은 죄가 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아니 돌이켜. 그래야지 하나님 좋은 일을 연구해 주셔. 그 정도인 것과 그 다음에 미래적 전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나한테 주실 거야. 하긴 하지요. 현재의 고통을 종교적 소망과 희망으로 견디게 하고 과거의 죄와 악을 해결하는 종교의식으로 벗어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 종교에 많이 있는 게 뭐예요? 종교 행사와 종교 의식이 많이 있어요. 일상과 다른 차원의 그 무엇을 그 종교 안에서 얻는 거예요. 성당 가봤어요? 어릴 때. 우리 명동 성당 같은 성당 가면 이렇게 아름답게 건물 짓고 촛불도 켜고 일상과 다른 차원의 그런 분위기를 주잖아요. 미사도 이렇게 드리고 또 자매들도 면사포도 쓰고 또 구별된 장소에 가서 기도도 하고 무릎 꿇고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좀 종교적 정서나 카타르시스를 주는 거예요. 그걸 정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많이 있고 개신교에는 그 의식과 함께 이제 종교 이벤트를 많이 깔아놔요. 교회 행사나 모임에. 일상과 다른 차원의 것들을 많이 움직이게 하면서 율법 종교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날 개신교는 그 종교 의식을 인본주의적인 이벤트로 환원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해준 진리는 오직 하나님 편에 속한 자, 오른쪽에 있는 자, 진리로 함몰된 자들에게만 보이고 들려지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선악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보편 인생들에게는 그런 의의를 인생들에게 보이는 그런 의의를 행하지 말라. 그렇게 미국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3페이지로 와서 그럼 외식한다는 게 뭐냐? 볼게요. 그렇게 율법의 선한 욕망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보이는 의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게 원문으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해요. 위선자, 사칭하는 자, 불신하는 자. 히포크리테스는 히포크리노마이에서 봤대요. 이게 뭐뭐 인체하다. 누가복음 20장 20절을 보시면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 인체하며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쭉 내려와서요. 자기 의에 사면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선악 구조와 그 욕망으로 나와 타인을 판단해 해석하는 자기 의의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율법의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타인을 그 율법으로 판단하고 송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식하지 않는 자, 한 페이지 위로 갔어요. 율법의 선악 구조가 깨지고 그 욕망으로 나와 타인을 판단하고 해석하지 않는 자는 자기 의의 가면이 벗겨졌기 때문에 은밀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합니다.
가면을 벗어 자유의 일관하여 율법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기에 의해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율법의 선악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화장합니다. 이 가면은 두 가지 극단으로 나타나는데 죄책감과 자기 판단. 그 아름자매의 본질이 있죠. 네. 본질이 이렇게 있고 우리는 각자 인생에 자기의 그 가면 페르소나를 쓰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펴놓은 각자의 그 페르소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면들이 다 벗겨지면 나의 그 존재의 본질은 뭘까요? 욕망성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가면들은 욕망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고 존재의 본질이 있어요. 존재의 본질. 그 나의 그 나를 시장하고 포장하고 있는 페르소나가 하나씩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죠. 네.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목사라는 페르소나, 남자라는 페르소나, 남편이라는 페르소나 다 있잖아요. 네. 이게 다 벗겨지려면 다 벗겨지고 마지막 남는 그 하나는 뭐일까? 욕망하는 나만 있어요. 다 벗겨져 이렇게 병렬 이렇게 있잖아요. 다 벗겨지는 거예요. 다 벗겨지면 남는 건 남경이에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그거를 아름자매가 뭐예요? 양아지로 치부할 순 없겠네요. 당신은 뭐예요? 나는 뭐냐? 나는 뭐냐? 나는 여러 가지 규율과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페르소나의 총합인 건가? 그럼 그게 다 벗겨지면 나는 남아요, 아니야? 안 남아요. 그러면 나는 없는 거네요? 없어요. 우리는 각자의 페르소나를 쓰면서 살아가는 건가? 네. 먼지이고 티끌이고 없음인 건가? 네. 나띵. 그래서 나띵이구나. 좋아요, 그렇게 그게? 네? 좋아요? 뭐가요? 나띵이? 네. 그래서 할 필요 없잖아. 이게 이제 뭐냐면요. 각자 그 페르소나를 누가 쓰게 한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응. 하나님이 쓰게 했어요? 자매들이 예뻐야 된다는 그 가면을 그 모든 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잖아요. 어. 세상은 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 그 나중에 누원에 이렇게 벗어버리고.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웃기네, 우리 언니. 왜요? 하는 게 너무 웃겨. 이러고 있어. 예를 들어서 네. 요즘도 그런 얘기 하나? 과거 있는 여자는 용납해도 못생긴 여자는 용납 못한다. 뭐 그거는 그런 거 같아요. 여자 자매들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아니, 그건 당연한 거니까. 이건 안 아파요. 사실이 그래요? 예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건 누가 정했냐? 세상의 모든 기준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유로워요. 억압돼 있어요. 억압돼 있죠. 그럼 거기에서 자유를 어떻게 해요? 자유로움을 어떻게 해요? 부셔야 해요. 두 가지예요. 내가 얼굴이 예쁘든지. 아니면 예쁘지 않아도 난 자유롭다라는 걸 알고. 대부분 다 전자의 방향으로. 그렇긴 하죠. 예를 든 게요. 그 인생이란 이렇게 되는 우리가 진짜 자유에 이르려면요. 우리가 원하지, 이 세상이 요구하고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각자의 페르소나들이 벗겨져야 돼요. 하나, 둘, 다 벗겨져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 하는 거냐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고 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각각의 가면들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네. 진리가 떨어지면 이거 다 벗겨져요. 그렇죠? 그게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고 우리를 자유로 이루는 과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종교에서 뭘 기대해? 억압. 이거 반대로 해놨어. 존재가 있고 나를 치장해줄 이 시대가 요구하는 페르소나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 많이 있으면 난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성공한 사람. 반대로 하고 있는 그 페르소나, 나를 의롭게 한 그 가면을 쉽게 정리하면 부정적으로는 죄책감과 긍정적으로는 자기 정당함이라는 이 두 가지 페르소나로 나를 치장하는 거예요. 죄책감이라는 게 필요할 때도 이런 감정은 다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 두 가지로 나라는 존재를 치장해요. 그러면 진리가 우리에게 떨어지면 죄책감으로 나를 치장하고 보호했던 방식이 깨뜨려지고 자기 정당화, 자기 의라는 방식으로 나를 치장했던 것이 깨뜨려지는 거죠. 그 과정.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는 나를 치장했던 그 페르소나들 하나하나 벗어가는 과정이라고 벗겨진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괴로운데 점점 자유로워져.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진짜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하면서도 이길 수 있다 내 마음에서 그런 욕망과 상관없이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는가. 난 그런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경리자매가 원하는 그 욕망, 그게 정말 경리자매님이 원했던 그 욕망이냐, 밖에서 주입한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볼 때 가요. 우리나라에서 교육받는 젊은이들이 예를 들어서 20살이 되면 보편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학을 가야 된다는 그 페르소나에 갇히잖아요. 대학을 못 가면은 나고자고 실패자고. 그렇죠. 대학을 졸업하면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취업이 안 되면은 나는 나쁜 사람, 게으른 사람. 그리고 40대가 되면 10도 있어요. 각자의 이 시대가 요구하는 페르소나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그 동남아시아나 혹은 이렇게 남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섬마을에 있는 청년이 있다고 쳐요. 그 청년 20살이 됐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고통 때문에 아파해? 20살이 됐는데 나 가정에 대학을 못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아파하는 나지. 30살인데 나 이렇게 결혼을 또 아파하지 않아. 그럼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고 나로서의 본질이라고 할게요. 본질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나가 이제 이렇게 있고 이 역사 속에 살면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각각의 페르소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정말 이 가면을 나가 원해서 내가 끌어당긴 건지 밖에서 억압적으로 들어간 건지를 잘 생각해봐요. 그게 둘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은 게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렇죠. 그런 걸 이용해서 계속 쓰이는 거잖아요. 포장을 할 수 있고 교회도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종교적인 범주 정도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역사 전체, 율법이라는 이 세상 전체에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페르소나가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거지. 근데 내가 원해서 하면은 원해서 하는 건가? 아니요. 주 입장에서 원하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어느 순간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허무할 때도 네. 어떤 일을 이루고 나서 했는데 내가 원했던 그건 아니야. 그 허무한 거지. 이런 게 우리 안에 억압과 허무. 내가 정말 원하는 그 일. 그래서 끊임없이 외로워하고 끊임없이 갈급하고 부족한 게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유와 안식이 없는 그 상태죠. 그게 없으니까 더 포장하는 거예요. 그게 다 벗겨지면 남는 그 난이 뭐냐? 그 나는 난 나중이다. 그게 난이 지적으로 정리하는 공식을 아는 거라 내가 없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존재가 사멸해 가는 거랑 다른 영역인 거죠. 똑같은 것 같은데. 죽어가느냐 아니면 다시 살아가느냐 이거를 나중인데 죽음의 여부가 중요한가? 내가 말하는 죽음은 이제 페르소나가 없어지는 과정으로서.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용서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는 복음으로 네. 되어가냐. 진짜 많이 느껴요, 최근에. 제가 열심히 투자하고 있던 것들을 제가 하나씩 내려놓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 시작하면서 계속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 약간 먹고 살잖아. 그게 안 좋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 선을 지키면서 하는데 시선에도 되게 자유로워졌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그렇구나. 원래 좀 다른 사람 입장에 좀 예민했어요? 네, 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서 예민해요.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되고 아, 네, 나는 그 선을 지켜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의를 갖춰야 하고 누군가 나 미워하면 안 되고. 그거는 옛날에 좀 있긴 했는데 그래도 미움받는 건 싫어. 그 여자 착한 사람 돼야 되고. 네, 그쵸. 불쌍한 사람이 좀 좋아야 하고 내가 넉넉하면 조금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항상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주의돼 있었거든요. 되게 힘든 삶을 많이 살았어. 너는 나랑 진짜 반대다. 그래, 나쁜 여자가 되면 안 된다. 말하자면. 나쁜 사람이 되면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좋은 사람 돼야 된다. 네. 그게 내가 원해서 정말 그 일을 기쁘고 그 일 자체에 에너지원을 삼고 했던 일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입되고 억압된 상태로 주어진 영역으로서 된 것이 이제 자각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눈치를 보는 것, 다른 사람을 신경을 쓰면 쓸수록 나는 정말 없어지는 거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공허하고 그 사람들의 진짜 진정성이 없을 때. 그러니까 그래 나도 뭐 그렇지만 우리 집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아이 셋씩 키우니까 거의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일찍 들어와서 일하는 거 도와주고 그런 거 좋은데 늦게 들어가면 이제 또 화도 나고 원망도 있잖아요. 피곤하죠. 그리고 하루 종일 애들 치닥거리하고 내가 원해서 내 자식이지만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 내 일은 아니잖아. 그 일 자체로 볼 때는요. 예를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를 다 자. 그럼 4시간이 다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그럼 그때 건들면 안 돼. 그건 이제 엎어져요. 남편은. 자유로운 일을 하게 해주니까. 근데 이제, TV도 보고 원하는 책도 보는데, 이제 그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뭔가? 그 집사람이 정말 원하는 그 일을 이걸 원해서 하는 거. 그 아이 치닥거리하고 아이를 돌보는 거는 아이들이 억압되어 있는 거고, 아이들이 다서 자유로운 시간은 내가 정말 원해서 하는 일이냐. 진짜 근데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치유하니까 당장 급급한 거예요. 현재 상황이 그치. 싶어가지고. 네. 너무 생각이 좀 많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해서 하나가 인간은 이 부분에서요. 어떤 인간도 내가 정말 원해서 성취를 했어. 근데 나중에 보면 공무원이지. 그럼 뭐 의문이 돼.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 그래서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걸 다 갖고 있어도 공허하고 허무해하고 또 다른 더 큰 쾌락을 찾아서 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존재가 내 안에서 만들어진 나의 주도적으로 만들어진 그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냐라는 부분에서는 철학적으로 아주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잠의 몇 살이죠? 29에 29년 살아온 아름잠의 그 존재는 29년의 역사의 궤적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그 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니까. 그럼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그 가치는 뭐냐? 라고 할 때. 그러면 이 페르소나가 벗겨지지 않아도 자기가 뭐지? 하면서 자기의 존재, 본질에 대한 아무것도 없으면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포장을 하게 되지. 그리고 또 이 페르소나가 다 벗겨지고 나서도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먼지다, 티끌이다. 그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둘 다 똑같네?
라틴은 똑같네. 그거를 그리스도라는 이타적인 구원자 없이 깨달을 수 있냐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증언다리로 해가지고 내가 납득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서 내 존재의 본질이 뭐냐는 거에 대해 생각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다. 그렇죠. 반대로 우리- 생각.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그러면 하나님 아니 본질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좀 반대로 좀 철학적으로 유추해 보면은 우리의 인간의 큰 존재적인 결함은 뭐냐면 이게 얘네들은 자기의 존재적인 상태에 대해서 옳고 그름과 같이 판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냥 사용하는 인간이 잘 사용하면 되니까. 근데 네. 인간은 다 이렇게 역사적인 딱 보내줬어요. 나라는 준다고 있단 말이야. 이런 나의 모습을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나의 모습을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주체가 아니라 그냥 만들어진 거고 주어진 거예요. 어떤 절대적인 신이 너는 키가 몇이고 이 나라에서 살고 내가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 키, 내 나이, 내 성격, 내 유전자, 내 부모, 내 나라 내가 선택한 거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 뜻과 의지와 계획으로 나를 보냈대. 당황스럽죠. 나는 항의도 안 하지. 그런 주체적으로 내 삶을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절대자의 명령과 계획과 의도에 따라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런 존재 앞에서 인간이 묻는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나는 왜 신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을 때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냐 나를 왜 만들었지? 이거요? 내 삶의 이유? 근데 이 신이 없는 사람들은 역사 안에서 자기 살아가면 돼, 무신론자들은. 네.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고 그러고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그러고 너를 좋아한다 그러는데 내 인생과 삶은 좋아할 만한 인생도 아니고 내 모습을 보면 화만 날 때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힘든 건 나의 존재는 됐는데 존재의 주체성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용서한다는 게 말이 돼요. 나의 이 모습을 내가 용서한다고요? 그래서 계속 그 안에서 이 율법의 세상과 각자의 새로움을 메꾸면서 나를 치장하며 사는데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모든 철학적인 질문은 차치하고 자유는 이 페르소나를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겪는 거예요. 계속 벗기는 거예요. 은혜는 벗기는 거다. 벗겨서 벗겨가는 과정에서 나를 벗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벗겨지는 과정에 나의 존재 앞을 보면서 나를 용서하고 그 용서가 역사에 있는 그 타자들을 너도 벗겨져야지 너도 그 욕망하는 주체로서의 그 관연들을 이 말씀으로 벗어야지 그래야지 안식이 주어지지 않고 건네질 수 있는 뭐 정답을 찾고 도식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요즘 고민하고 있고 충분하고 완전한 정답을 얻기가 만만치 않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면서 확인해 가는 거지. 그렇죠. 다만 알 수 있는 어떤 범주는 이런 진리의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져야 되고 안식하게 되고 또 용서하게 하는 그 존재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그 지향하고 이제 그렇고요. 이 가면은 두 가지 극단으로 나타나는데 죄책감과 자기정당화 이 모든 사회 규범 공동체 윤리와 관련되어 있고요. 죄책감은 어떤 사건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감으로 스스로에게 지우는 것이고 자기 정당화는 그 반대로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건네준 복음의 진리는 죄에 대한 법적, 윤리적, 실제적 책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율법적 자기의로부터 해방되어 예수의 의를 붙잡고 그 예수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용서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안식하게 한다. 그 내용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율법의 선한 욕망으로 자기 의라는 가면을 쓰는 자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페르소나, 율법의 가면을 쓰면서 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일가를 가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 표현은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은 쌍욕과 씨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20살, 30살짜리가 나이 드신 어른들, 또 종교 지도자들한테 야, 이 개 뭐 하다가 팍 하면서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 쓰레기야. 쳐! 집어 던지고. 뭐 기관님 신은 또라이 뭐야. 네. 죽일만 하네. 그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착하고 반듯하게 보였던 종교인들, 어른들을 탄핵하고 일가를 가했을까? 뭐 때문에? 그들이 외식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종교적 의의로 자기 가면을 감추고 그 안에 있는 내면은 선하다 착하다라고 가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가장 본질적인 가장 그 분명한 죄는 그 가면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가면을 벗을 수는 없겠지만 잘 벗어요? 죽기 전에 알 것 같지 않아요? 죽을 때는 다 벗기는 거예요. 다 벗겨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죠? 갑자기. 뭐가 벗겨지는지 또 잊혀지는지 다 하나씩 못하고 있어요. 정의가 왜 있나요? 잘 벗겨지고 있어요? 완전 힘들어요. 근데 그러면서 자유로워서 좋아요. 양날의 검이네. 네, 그 고통과 어려움들 속에서 벗겨지는 자의 자유의 안식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것들을 이제 지났을 때 인정 안 할 수도 없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근데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인 의미에서 좋은 남편을 만나면 여자가 헤르스나를 안 써도 되는 거죠. 영적으로 해석하면 좋게 해석하면 이해되나? 네. 나의 예쁘고 화려한 부분을 그걸로만 보이지 않아도 되는 거. 네. 그게 이제 부부라고 하잖아요. 좋은 남자는 예수. 그치, 그런 의미.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그 부끄러움을 굳이 화장하지 않고 치장하지 않아도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주는 존재. 그게 자유의 안식이다. 그 지점으로 이끌어 가지고 되어가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쵸? 그거를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풀어가지고 안 돼. 환경이 그런 율법은 예쁘게 치장하고 포장하고 화장하고 예쁘게 해야지만 인정해준다 하니까. 복음은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화장도 지우고 민낯하고 치장할 필요가 없고. 그걸로 자체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얘네고 새끼 뭐는 새끼 막 하면서 다 집어치우고 죽여 살려 진짜 땡 지랄 또라이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인 거지. 생각해봐. 근데 그 또라이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생각해봐야 30살 된 놈이 시골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나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놓고 막 동료들은 니네 다 거짓말이냐 그냥 다 죽어 막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거야 그 어른들은.
뭐야 저거? 그리고 그 세타를 저희는 생각이 많이 커지니까 번역의 위험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냥 혼자 미치면서 지랄만 하면 괜찮은데 사람이 막 쫓아다니는 거 사람들이 막 몇 명씩 쫄아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죽인 거예요. 죽이는 게 제일 좋죠. 그 죽이면 끝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되게 막 하고 또 모여 이렇게 막 모여. 이게 뭐야? 이상하네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겁먹을만 했어. 그렇게 시작된 게. 네. 되게 이상하다. 뭘 할까 좀 이상해 보이긴 하네. 사회적 무의를 이렇게. 그리고 또 예수님이 끊어졌더라. 근데 예수님은 해를 끼치진 않았잖아. 사회적 무의를 일으키는. 권력자들에게는 아직 적이었죠. 그렇지만 사람을 죽이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권력자들 갖고 있는 그 특권을 다 부셨잖아요. 권력층이. 그건 살인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뭐 이제 그래서 공격한 거예요. 6번 저주하시고 일가를 가신 거예요. 사람이라서 거짓을 말하는 것과 거짓말과 진리를 말하는 것, 진리를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비진리를 말하다입니다. 비진리는 율법을 그 내용과 의미로 설명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을 비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거짓말하다, 외식하다, 가면을 쓰다. 그래서요. 이 단어는 헬라 시대 극장에서 연기자가 자신의 역할에 일치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로 가면을 쓰고 있는 그 상태를 진리를 말하지 못하다, 비진리를 말하다, 거짓말을 하다. 거짓말이 뭔지 알겠어요? 네, 비진리를 말하는 거. 네. 그 비진리란 얘기는 가면을 쓰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전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2장 4절도 보면 아래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표현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4페이지 외에 한번 읽어주세요. 저요? 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래요?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뭐하면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페르소나를 쓰고 있는 그 형제에게 진리를 건네주지 못하여 계속 그 욕망의 페르소나로 살게 하게 만드는 것을 그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거짓말하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자, 봐요. 세상이 원하는 페르소나를 많이 쓰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네. 그 세상의 삶이 율법 안에 있으면은 자꾸 뭐 해야 되면 자꾸 가면을 써야 돼요. 네. 근데 그 진리는 형제로 하여금 너 그거 하면 안 써도 돼. 그냥 그거 좀 힘들어하지 마. 하나님 그걸로 뭐하지 마라. 뭐 세상에 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벗어. 근데 자꾸 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하는 거고 그 형제를 죽이는 거. 그러니까 니네가 하나님 사랑 알았다며 그럼 형제한테 그 사랑 건네줘야지. 왜 맨날 가면 속에 맨날 또 왜 그러는 거야? 그 형제한테 하나님 사랑 없는 거야. 네가 그 가면 속에 갇혀 있는 거잖아.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것은 율법의 선악 판단, 선한 욕망으로 자기 의의 가면을 쓰면서 자기를 정당화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잡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는 자에게서
비밀스러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흘러나와 프토코스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의 안에서 그 가면을 쓰고 살고 있지만 진리를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게 벗겨지는구나. 그 하나님의 영혼은 그게 낱낱이 벗겨진 채로 완전하게 거하는구나.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부끄러움이 없는 자유와 안식이 얘기하는 그 지고 지순의 어떤 그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 땅에서 그 성화의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 경험하고 체험하는 아름다운 직관을 하고 피곤해요. 직관은 되게 힘들어요. 맞나.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게 되게 힘들어요. 네. 집으로 지어지는 것도 힘들고, 구하는 것도 힘들고.